예, 반갑습니다. 2023년 11월 5일, 11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가을도 완전히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됐습니까?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좀 딱딱하게 보이죠. 또 무슨 이런 교리 논쟁 내지는 뭐 이제 이런 놓으면 항상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참 설교자들이 하나의 도전 중에 하나가 이 교리 쪽으로 들어가면 막 재미가 없고 막 그냥 구름 잡는 것 같고 너무 막 사람들을 가두는 것 같고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이 영어로 하면 캐티키즘이라고 막 그러면 막 재미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어떤 비인간적인 종교의 어떤 측면을 보면 또 좀 굉장히 인간을 비하하고 부정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여겨지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하도 많고 여기도 보면 지금 이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성경 전문가들, 예배 전문가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성전 이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를 사실상 양분하고 있던 주요 세력들입니다.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그 중에서 특별히 페리시 그래가지고 분리주의자, 이제 더러운 것들, 속된 것들로부터 스스로 분리해가지고 거룩하게 여긴다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시딤이라는 말하고 좀 비슷하죠. 그도 뭐 깨끗한 사람들이다, 뭐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 하면 자기들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준행했다 이거죠. 성경에 이런 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정말 이제 정결케 하는 예식이라고 하는 정결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정결례를 자기들이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서기관들이란 말은 요새 말하면 성경 연구가들이고 성경을 본의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이 성경을 뭐 필사한다든가 이 서기관이란 이게 이제 원래 세페르란 말이 책이란 말인데 히브리 말로 이거 이제 책을 필사하는 사람들, 글을 적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선생들, 영어 성경에는 뭐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율법 선생들, 서기관들, 글 쓰는 사람들이란 말에서 성경을 필사하거나 또 성경을 해석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
요즘 말은 이제 신학교 선생님들을 이야기하겠죠. 뭐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실천적인 면으로나 또는 어떤 지적인 면으로나 자기들은 정통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이 사람들의 사상을 잘 연구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여튼 성경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해석하거나 삶에 적용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키를 쥐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성경을 지켜가야 돼요. 그게 어긋나면은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신앙생활 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다.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게 당연히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말하자면 종교 권력의 핵심이 거기 있는 거죠. 종교 권력들이 거기로부터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이 거룩함, 정결, 성전에 들어올 때는 목욕 재개하고 옷을 딱 갈아입고, 저도 오늘 새 옷을 입고 왔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도 씻고 하여튼 뭐 외지에서 또 여행에서 돌아오면은 바깥에서 돌아오면 항상 집에 오면 집에 물통을 입구에 놔둬놓고 그 물통에 손과 발을 딱 씻은 다음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여튼 이 사람들은 손 씻는 거, 발 씻는 거 아주 중요하겠어요. 깨끗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가르침이죠. 트래디션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조상의 우리 뭐 몇 대조가 이걸 하셨다. 그럼 이제 그거 탁 지키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유교의 이 가르침도 보면 조상의 가르침. 저희 같으면 신라 경순왕 뭐 후손이니까 뭐 이렇게 하고 또 우리는 또 쌍매당 뭐 이첨이라는 분의 그 놀라운 또 가르침을 또 이제 조상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모세 이후로 교회 장로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던 그 전통들이 기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존에 그 모세오경 있잖아요. 기록된 모세오경이 있는가 하면 그걸 해석하고 적용하는 구전으로 전해온 또 다른 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 유전의 이제 외워가지고 말로 전하는 그 성경이 있고요. 모세가 전한 그 기록된 이제 변경할 수 없는 거죠. 이 성경이 두 가지가 있다고 자기들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합쳐가지고 성경 해석과 이걸 지금의 이제 소위 여러분 탈무드라는 거 많이 들어보시죠, 네. 그죠? 탈무드 같은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합쳐놓은 겁니다. 그걸 해서 주로 보면은 이 장로들의 이제 여러 유권 해석, 성경 해석이라는 유권 해석. 안식일에는 뭐 어디 멀리 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럼 몇 미터까지 가면 되느냐? 그런 거 정해놓은 거죠. 또 뭐 그러니까 특별히 그 율법에 정확하게 표시 안 된 거, 그 이제 원수를 예를 들면 뭐 사랑하라고 했다. 또는 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이 제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우리 스승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잘못하면 용서해 주라 그러셨는데 그럼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용서해 줬는데 또 나쁜 짓을 하니까 도대체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유대적인 사람들의 이 습관이 이래 된 거죠. 모든 거를 이 삶에 있어 정확하게 지켜야 되니까 정확한 한계를 좀 성경은 그렇게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러면 딱 그 머리가 딱 이렇게 틀을 잡아놔야 돼. 유대인들이 항상 이 계산이 밝습니다. 이런 발상이 삶에 배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용서해 주라고 몇 번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딱 치고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이 답변이 3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2절에도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거 당신이 가르친 거 아니요? 이겁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 전통적인 정통 보수 진짜 순 복음 우리의 이 정통적인 가르침을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완전히 흐트러 놓고 있어. 당신이 가르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막 따지고 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찌하여 이렇게 물은 거죠. 어찌하여란 말은 이게 잘못됐다. 이유가 뭐냐? 이걸 이제 이유를 대라 이거죠. 피치 못할 사연이 있느냐? 그렇지 않는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막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런 분위기에서 신앙을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 지금 프로테스탄트, 카톨릭하고 또 좀 분위기가 또 다르죠. 프로테스탄트는 상당히 자유롭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먹을 때마다 손 씻어야 되고, 우리 뭐 자발적으로 씻죠. 근데 이거를 어떤 신앙 규정에다 딱 규정해가지고, 안식일은 100m까지밖에 못 간다. 또는 뭐 1km밖에 못 간다. 요렇게 정해놓았다 칩시다. 그럼 뭐 안식일날 어디 뭐 갑자기 산불이 나가지고 도망가야 되잖아. 그럼 어쩝니까? 못 가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아랍 민족들이 실제로 뭐 3차 그 팔레스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안식일날 공격을 했어요. 실제로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안식일날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날 어디 안 간다 이거야. 안 가고 먹지도 않고 그냥 일도 안 한다 이거야. 안식일날 무조건 쉬고 어디로 안 가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공격한.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전쟁에도 안 되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다 당한 예가 실제로 있어요. 그럼 우리 보고도 신앙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딱 정해놓고 딱딱딱 이래가지고 그리고 용서는 몇 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요까지만 하고 뭐는 요까지 하고 뭐는 요까지 하고 그를 뭐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언제 하고 뭐 하고 딱 정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삶이 얼마나 빡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놓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계속 우리의 자율성은 어디 간데 없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뭐 하려고 툭 부딪히고. 저는 어릴 때 이런 억압 같은 환경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너무 싫어요. 좀 놔두나 날 좀 버려도 알아서 내가 다 해.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좀 가만 버려두세요. 나를 좀 자유롭게 하세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믿는 이것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면 저는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를 억압 이렇게 뭐 틀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이것이 영생으로 통하는 길이라고 말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를 좀 자유롭게 해줘.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를 비인간화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성경의 교훈과 절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당신을 닮은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가 과학자들이 그럽니다. 케이오스 이론이 있잖아요. 카오스라고 부르죠. 혼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카오스라는 상태는 어떤 시간이 흘러갈수록 카오스가 혼돈의 그 정도가 처음에는 딱 정렬된 채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혼돈의 상태가 더 심화되고 깊어진다는 게 이제 카오스 이론이죠. 이게 이제 확률 이론하고 어떤 세상의 실질적인 만물의 어떤 이 정의하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카오스 이론. 뭐 제가 깊은 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혼돈은 가만 놔두면 처음에는 딱 있다가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다가 비가 한번 오면은 확 쓸고 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더 엉망이 되고 더 엉망이 되고 이래 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뭐 그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상 만물이 카오스가 증가하는 쪽으로 변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주의 이 천체를 보게 되면 카오스가 점점 정대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코스모스라는 말은 정돈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희한하게 카오스가 엄청나게 증가해야 되는데 그 혼돈 속에서 일정한 어떤 규칙을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질서가 정연함이 혼돈이 막 일어나는데도 질서정연함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자연을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형태라는 거 우리가 내 마음껏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운데 이 자유로움 속에 스스로 어떤 규칙과 조화와 어떤 질서정연함을 우리 스스로가 갖춰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틀에 막 집어넣는다고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롭게 두면 그 속에서 스스로가 더욱더 알아서 반듯하게 아름다운 조화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 좋다. 너희 전통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따져보자 그러셨어요. 내가 보건대 너희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래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거 막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반인간적이고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이라는 거죠. 너희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것을 너희들이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오히려 원래 그 말씀과 그 질서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너희들이 입을 닫고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이 서는데 너희들은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법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건 지금 교리 논쟁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신앙을 교회 가면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 뭐 내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 뭐 놀러 가는 거 가지 말라, 이것은 내가 안 간다. 그거 마음껏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신앙하고 뭔 상관입니까? 스스로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 마세요. 저는 교회 나와도 담배 피워도 얼마든지 그하고는 상관없어요. 술, 담배,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여러 가지 뭐 습관들 이런 거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을 그렇게 자유롭게 만들어 놓으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저절로 여러분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 속에 생겨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고 예수님 우리를 만나고자 하신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것은 남이 하라 말라 어떤 틀 속에 집어넣어서 금연학교에 넣고 금조에 넣고 그것도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영혼 속에 오시게 되고 여러분 영혼이 그분을 만나게 되는 순간에 바뀐다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의 그 혼란스러움이 스스로 질서를 찾아가게 되고 스스로 정돈함에 이르고 이런 능력들이 여러분 속에 생긴다는 그 자유 안에서 되어진다는 거죠. 자, 4절,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뭘 하나 해드리고 싶다. 맛있는 이런 거 하나 해드리고 싶다. 가만히 보니까 이건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 싶거든. 맛있는 음식을 했다 싶다. 그럼 저 부모님 기다리고 계실 텐데 내가 따로 좀 숨겨놨다가 내 혼자 그냥 우리 부모님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먹으려고 이 머리를 쓰는 거죠. 이거 사실은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얘야 그 좀 줘라 이거 좀 먹자. 부모님이 그랬다 칩시다. 근데 주기 싫거든. 이거 뭐 이렇고 저렇고 변명을 대자니 좀 구차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고르밧 이런 고르밧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고르바십니다. 잃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그래 부모님도 손을 놓는다. 이거 고르바십니다. 손대지 마세요. 잃어버립니다. 이거 임금님 드릴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이 예수님 이거 상당히 코미디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아주 코믹하게 그들의 그 위선적인 것을 푹 찌르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옆에서 우리가 듣고 있으면 사실은 이거 보고 웃어야 돼요. 너가 보니까 고르바 잘하대 이런 말씀이죠. 이 예수님을 지금 힐난하러 온 이 사람들 중에 또 이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걸 그렇게 하면은 죄가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할 마음이 없으니까 핑계로 하나님 섬긴다는 핑계를 갖다 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정확한 거는 뭐죠? 외형으로 볼 때는 고르바시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챙기는 경건하고 멋진 사람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어떤 사람이죠? 자기 부모를 맹대하고 자기 부모를 경시한 사람이죠. 그럼 율법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효자로 판단합니까? 예수님은 이걸 날카롭게 찍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 정결 그러면서 하는 짓이 보면 인간의 원래 의미를 말살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본연의 의미, 예배의 본연의 의미를 말살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분노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이런 해괴한 짓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폐할 수 있어요? 아무도 폐할 수 없잖아요. 피조물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가리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거짓 그걸로 하나님 말씀 가린다, 폐한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부모 공개 안 해도 되고 고르반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손대지 마세요 이러면 끝난다는 거야. 이제 요즘에도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무슨 은혜 받았다고 교회 온갖 쫓아다니면서 집에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막 돌아다니는 여성들 그런 게 많았어요. 우리 이전에 막 열심히 내가 그러고 무슨 이단에 빠졌든지 뭐 하여튼 뭐 이단뿐만 아니고 일반 교회도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남편을 안 믿는 남편이 안 그래도 교회 가는 게 못마땅한데 뭐 교회만 쫓아다니고 집에 뭐 살림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오면 집에서 또 아멘 할렐루야 이래서 하고 막 집에 사람들 돌보지도 않고 막 아멘 할렐루야 막 집에까지 와서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섬긴다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 하면서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으니 이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자야말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하나님 믿는 척 하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오늘 제가 서론이 오늘 이 말씀에 좀 들었습니다만은 핵심이 이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인간이란 이 안드로포스라고, 안드로포스라는 이제 원래 그 히브리 말로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담에서 아담이란 말이 사람입니다. 아담은 원래 아담아 그래서 붓다는 붉은 데서 이 아담아 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이름도 아담입니다. 첫 번째 사람 이름 뭐라고 했죠? 아담이죠. 이렇게 붉은 흙에서 나온 거, 붉은색을 띈 거. 그래서 이제 흙으로 됐을 때 붉은색의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붉은색을 띤 존재. 그래서 아담이 됐어요. 피도 붉은색이잖아요. 아담아, 아담. 사람을 아담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리스에서는 번역하기로 아네르라고 합니다. 사람을 아네르.
아네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영어로 하면 man인데, 요게 이제 오늘 말한 이 사람 안드로포스란 말은 아네르란 말, 이 사람 남자 또는 남편, 남자를 이야기할 때 아네르, 남자. 그 다음에 그 뒤에 홉스, 옵스라고 그래서 홉스, 눈이라는 말하고 겹쳐가 안드로포스, 이렇게 이제 사람. 영어도 엔트로프 하면은 인류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사람의 모습을 띤, 아네르의 모습을 띤, 다시 말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아담의 모습을 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인류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이제 단어죠. 사람, 인간. 저는 이제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의미로 인간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가로막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가로막고 폐해버리는 지금 해괴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하신 거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방향으로 간다. 이래 되면 나도 불행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이런 교훈들이 왜 나옵니까?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가르침 속에 빠질 때 우리 인생이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계명 속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성경을 이제 진실하게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하던 이 올바른 어떤 가르침과 교회의 어떤 유관 전통 속에서 이어져 나온 이런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계명이라고 했을 때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어떤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을 위에 놓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해 먹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수단으로 만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견해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견해와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극렬하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저기 벌써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진 인간에 대한 이해는 뭐죠? 인간은 육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우리 육체적으로 더럽혀지고 육체에 때가 앉고 그 때를 피하기 위해서 씻어야 되고 또 그 때가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더러워질 거다. 수금댕이가 묻으면 시커멓게 되고 이제 그걸 피하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을 뭐로 보셨습니까?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육체 속에 있는 육체는 하나의 인간의 칩일 뿐이고 인간의 본질은 뭐라고 보셨나요? 마음이라고 보셨어요. 마음. 우리가 마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란 말을 쓰셨어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한쪽은 마음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육체적으로 몇 시에 뭘 해야 되고 어디까지 뭐 해야 되고 몇 번 해야 되고 안식일에 그냥 육체가 놀지 말아야 되고 근데 막 걱정 근심하고 막 앉아서 계산하고 막 이러면서
저놈 걸 내가 어떻게 빼먹어야지, 요놈을 어떻게 속여야지, 막 이런 거 계산하면서 또 막 그 정략을 짜고 막 책략을 짜고 이러면서 막 가만히 앉아 한다 칩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디 가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말 육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 사람들 생각해 육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해석은 뭡니까? 영혼이죠. 그 영혼 속에 어떤 일하기를 거치고 영혼 속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날을 다른 날과 구분해서 평소에 하던 일을 하지 않고 스스로 그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의 올바른 정신이죠. 어디 가지 말고 하지 말고 먹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하나의 도움에 해당되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 너희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거죠. 이제는 다 쉬고 그렇다고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 영혼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위하여 안식일에 여러 조건들이 생길 수밖에 없던 거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것을 장사하는 걸 마음대로 허용했다면 몸이 막 장사하고 다니는데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신 것은 인간은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먹는다, 뭐 한다, 이 모든 예법들은 육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은 입술로 육체적인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외모로 나타나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막 이래 한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야 진정으로 지켜요.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 자체니까.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 뭐냐? 육체로서 바깥에 드러나 있는 표면적인 것으로만 율법을 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죠. 그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제 이방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스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비유대인과 유대인 그룹이 교회 안에 생겼어. 갈등이 역시 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 그룹들은 똑같은 이런 유대 전통을 따라서 어떤 예수님을 믿는 예법이나 방식을 전개하기를 원했고 이방 사람들은 이런 전제 조건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볼 때는 굉장히 문란한 이런 어떤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람으로 보여져 가지고 양쪽이 상당히 갈등이 많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 그 교회를 인도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참된 유대인은 내면의 유대인이,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지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육신의 생식기의 어떤 표시를 내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영혼의 표피를 베어내는 영혼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거죠.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는 돈 있는 또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가진 거 많고 지위가 높고 무슨 또 학식이 높고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이는 이게 다 외면적인 거 아닙니까? 그걸 기준으로 주로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세우잖아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세도 없고 없는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장로 되면은 3천만 원, 안수 집사, 권사 1,000만 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들이 본 권사, 집사, 장로는 뭡니까? 이게 다 껍데기라는 거죠.
12절에 이에 제 아들이 나와 이르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여러분 속에 이런 걸림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의 주장에 동조하지 못하신다면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인간 이해는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봅니까? 당신 자신과 그리고 당신이 함께 사는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인간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셨어요. 가만둬라. 가만둬라.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보게 당신 생각이 잘못됐네. 이렇게 말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기를 거부하셨어요. 가만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이렇게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사색이 돼가지고 속으로는 자기들이 만약 이걸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면 어떻게 되죠?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앙심을 품기 시작하고 부글부글 하면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더 할 필요 없다. 버려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주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금 주님 앞에 서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유전을 따라서 교회의 어떤 전통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 영혼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나의 입술로 내 영혼이 주님을 공경하며 내 입술이 내 몸이 따라오도록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